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제는 마지막 내가 이제 사형 선고를 날짜를 받아놨다. 사형 선고를 받고 선고는 받았지만 원래부터 받았지만 이제 이 사형 집행 날짜가 잡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잡혔다는 얘기는 이제 남은 것은 순교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의의 면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면류관 어들이 노래할 때 정말 내 목을 만지면서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굉장히 이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것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회개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바울이 지금 힘들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영광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뭐 안 아프고 영광을 얻을 수 없냐 이런데 아기를 낳을 때는 다 아프게 낳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의학이 발달돼서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모르고 또 낳을 수도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아기가 나왔더라 이런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완전히 고통 속에서 낳아야 되고 또 미랄을 어, 씨앗이 썩어가지고 미랄이 달리는데 요즘은 복제하는 방법이 개발이 돼서 그게 그냥 배합만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배가 안 아파도 또 미랄이 썩지 않아도 많은 걸 만들어냅니다. 인삼 같은 거는 좋은 그 성분 그것만 곱뿌림만 성장시키는 기술이 있어서 인삼밭을 경영을 안 해도 인삼하고 똑같은 약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기술이 발달돼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다. 그 말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산다.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처럼 쉽습니까? 이 20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진리로 오게 되고 복음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일부터 하는 그 호세아서는 정신 없을 때 썼던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막 선민 사상으로 막 들떠 있고 일도 잘 되고 전 세계적으로 나라로서 강국으로서 살 때 그때 쓰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신분열증이 막 생기고 이럽니다. 근데 이 호세아가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메시지를 전할 때 그냥 죽는다 이러면 죽여버리고 막 너희들이 간음했다 이러면 그냥 간음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막 아기를 낳고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게 이렇게 살아라는 건가 이런데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니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죠. 근데 그 속에서 너희들이 진정한 회개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2주일 동안 호세아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차라리 디모데 후서 한 번 더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이러는데 읽어보면은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모르고 있을 때는 오늘 본문 하나 내일 걸 그런 많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또 내일 해야 될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어놔야 그걸 읽어보면 좀 알 수 있잖아요. 들을 때도 인내력을 가져야 돼요. 어렵습니다. 나도 호세아한테 기도하고 정신없는 걸 왜 하는 게 호세아가 정신을 안 차리고 읽으면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정신을 그래서 혼자 묵상하기도 어려운 책이니까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서 속히 오라, 내게로 오라 이 말을 할 때 아무도 없다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빨리 와라. 속히 내게로 와라. 어, 에베소에 있는데 로마까지 오려면 꽤 오래 걸리는데 벌써 이 편지를 받고 주석가들은 못 갔다 이래 생각해요. 갈 새가 없었다. 네. 지금 9월 뭐 11월 그때부터 배가 안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이 편지를 여름에 받았다 하더라도 못 갔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화를 보면 누가만 있잖아요. 누가만 혼자 있고 누가도 그 간수장의 딸을 고쳐주는 바람에 석방이 되지 안 그랬으면 같이 죽였을 텐데 그거는 황제가 명령을 안 내렸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내보내고 바울만 이제 목을 자르게 되는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어요? 3주 동안 정도 예, 데살로니가는 유럽의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죠. 거기에 가 있어요. 대만은 거기 전도하러 갔을까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렸다. 대만은 사실은 골로새서 편지에는 바울의 사랑받는 자 대마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형 당할 때쯤 돼서는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 가슴 아픈 얘기를 제일 먼저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사랑받는 자로서 그렇게 아꼈는데 뭐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마치 제가 데리고 있던 조교를 뭐 일 시킬 것도 없습니다. 옆에 앉혀놓고 이제 장학금 주려고 주놓고는 그냥 돈 주는 것보다 옆에 일 시키는 게 낫다 싶어서 갖다 놓고 물 뜯어 놓고 뭐 자리 정돈하고 난로 틀어 놓고 이래 있으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보너스로 이제 마침 묵상을 늘 했죠. 그런데 교회를 다닐 것 같았는데 졸업하고 몇 년 뒤에 와서 교회 다니나 이러니까 하하 교회요. 뭐 절이나 교회나 어디 다니는 게 좋겠죠. 이런데 뭐 실망을 해버렸는데 그렇게 사랑하던 이 데마가 버리고 데살로니가 거기 로마 시대에 있는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발달한 동네인데 그걸로 가버렸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있는 갈라디아는 에베소하고 가깝지만 아시아죠. 아시아인데 조금 북쪽으로 거기 가가지고 그걸로 갔다. 그런데 그레스게는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오스트리아 빈 메인즈 교회라는 게 있는데 빈에 가면 그 교회의 창시자로 이름이 남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바울이 죽을 때는 갈라디아 터키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랬는데 우리가 그 유럽 6개국, 7개국 다녀올 때 크로아티아 두브로니크에 가면 그게 달마디아라는 동네인데 그 달마시안이라는 개 이름이 있잖아요. 101마리의 개에 나오는 얼룩문 그 개가 유명한데 그 동네인데 그쪽으로 갔다. 이 디도는 왜 갔는지는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디도서를 보면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또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웠던 거죠. 그리고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할례를 하면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로 안 하게 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할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디도가 헬라 사람이었는데도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할례를 안 하고 예수 믿게 된 거죠. 유대인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으로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전달한 사람이 그 디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레데의 사역자로 남겨두었다. 그레데가 크레타 섬이잖아요. 지금 현재 크레타 섬 지중해 안에 있는 그레데 섬입니다. 로마하고 가깝죠. 11절 읽어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11절을 읽어보면 그 재수감할 때 이야기입니다. 재수감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 편지니까 당연히 재수감할 때 이야기인데 누가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도 그 전에 로마에 몇 번 찾아왔었는데 지금 마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했다. 이건 마가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누가는 의사잖아요. 네. 의사지만 바울의 주치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의사지만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거의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쓸까요, 저렇게 쓸까요 하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치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쓰고 저기 바울을 만나니까요. 누가가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가 바울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원래는 누가복음 2편으로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마가는 사실은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고 바나바의 생질이고 이 바울이 맨 처음에 마가를 데리고 가잖아요.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다가 마가가 나는 외삼촌 따라왔는데 갑자기 바울이 자기가 대장하고 이러니까 삐져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는 마가를 안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삐져간 애한테 뭘 또 데리고 가냐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만 그 바나바하고도 같이 못 가고 그럼 닌 따로 가라. 난 따로 가겠다. 이래서 그 외삼촌하고도 같이 바울이 안 가고 독자적으로 갑니다. 원래는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바울을 청빙해가지고 오잖아요. 회심하고 나서 고향에 가가지고 다소에 가가지고 집거하고 안 나왔어요. 한 3년 동안. 그때 막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바나바가 데리러 가가지고 꽤 먼데 거기서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제 나하고 전도 가자. 그래가지고 시작해서 바나바가 앞장서서 갔는데 거기 그 섬 지나가지고 특히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나바 제키고 자기가 막 전도합니다. 그 섬 그레타 말고 그레데 섬 아니 그 뭡니까 국자처럼 생긴 게 그게 구부러. 예, 구부로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시장도 막 변화를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바울이 그냥 리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울은 다른 편지를 보면은 마가가 나한테 참 유익하다. 그러니까 꼭 데리고 와라. 이제 오늘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2절 읽어볼까요? 도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 지금 편지 받고 있는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걸로 보는데 이 편지를 들고 갔다는 뜻이죠. 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이 말은 디모데 후서를 들고 편지를 들고 갔으니까 네가 받아봤겠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편지를 잘 들고 다녀. 발이 빨랐는지 여행을 좋아했는지 몰라도 오네시모와 함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까지도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도 전달하고 오네시모도 전달하고 에베소서도 골로새서도 이렇게 전달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잘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행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 편지 줘놓으면 편지 잊어버리고 사람 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이 전령이나 전보 보내는 사람은 타고난 재치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역을 자체. 네, 지역도 잘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드로아에는 2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드로아를 꼭 들립니다. 그 드로아는 그 트로이 목마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건데 그런 그 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에 드로아입니다. 지진 나기 전으로. 예? 이게 지진 나기 전. 지진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그 드로아 물론 이제 동네가 없어졌어요. 드로아가 없어가지고 성지순례 가도 드로아는 못 가봅니다. 근데 지금은 개발이 돼 있어가지고 트로이 목마도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이 많이 사니까 가면 되지만 옛날 뭐 특별한 유적 같은 건 없으니까 성지순례의 코스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하고 밤모섬하고 가보고 싶은데 거기는 코스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네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아마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여름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옷을 놔둔 거를 챙겨 가지고 오라 그러고 이제 겨울이 오니까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성경을 참 그야말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젊었을 때는 그 책을 다 읽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임해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책이 또 우리 생각하는 66권은 아닙니다.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이 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책이었을 수도 있는데 두루마리 형태로 쓰여진 책일 수가 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특별히 챙기고 있습니다. 특별히라는 것만 잘 가져가야지 다른 거 다 가져가고 특별하게 했는 거 안 가져가면 이제 혼나는 거죠. 외투는 지금 겨울이니까 꼭 필요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겨울을 나는 것과 영을 살리는 책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 갈 때 화장품도 넣어가지만 핸드백 속에 매일 성경이 들어있어요. 얼굴을 예쁘게 하는 것과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책이 들어있어야 돼요. 14절 읽어봅니다. 고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예. 뭐 사실은 뭐 원수다. 알렉산더가 원수다. 이때 다시는 그리스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이름도 알렉산더가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리 세공업자, 우리가 말하는 구리 장색, 은을 가지고 잘 다루면 은장색, 금을 잘 다루면 금장색인데 구리 장색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리를 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부어서 만들고 쳐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던 그 세공업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를 끼치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만들면 부숴버리고 비싼 값에 팔았는데 그걸 깨버렸다 이러고 막 그러니까 미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를 입혔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무척 힘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적이죠. 근데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니도 주의해라. 15절 읽어봅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 신은 없다 이러니까
야, 죽었다 살아났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뭐 너희들 무슨 죄가 있다고 뭐 죄를 대신해서 죽어 누가 그런 말을 했냐? 뭐 이러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막 사람들한테 막 창피를 주고 그렇게 하니까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 너도 그냥 그 사람들이 좋은 말 한다고 또 따라간다든가 뭐 와보라 이런다고 가보고 이러지 말고 조심해라.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변명했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내가 변론했다, 내가 대변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얘기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변명을 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네가 그렇게 얘기할 때 진리가 뭐냐 이런 물을 때 그런 걸 변명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붙잡혀 가지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계단 위에 서서 변명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걸 변명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게 뭔 말이냐면 얼핏 읽으면 그겁니다. 로마에서 이제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황제가 죽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하고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사형을 안 시키겠죠. 그런데 변명할 때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1차 변명할 때. 그러니까 재수감 할 때 이제 지금 재수감 된 상태인데 이때는 아무도 없었다. 맨 처음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함께 해줘서 내 편을 들어줬는데 이제는 하나도 없다 얘기합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변명할 때라는 얘기는 말씀을 증거할 때입니다. 뭐 딴 거 없습니다. 말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사람들이 뜨거워져서 나도 목숨을 걸겠다, 나도 목숨을 걸겠다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없다는 얘기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죽을 때 같이 죽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했는데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막 이제 따져 물을 때 그 증언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앞에 너무 길어서 줄였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들은 모른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변명하는데 이때 가늠한 여자를 돌로 그 치던 사람들이 다 가고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나는 빛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빛이다 이러면은 누가 맞습니다. 이 사람 빛이 맞습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넘어지고 뭐 굶지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있느냐? 바리새인은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증언하는 것이 참이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 이렇게 뜨거워져서 누구도 그 말할 수 없는 강력한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게 처음 변명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버리는데 그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너희들이 인간이냐? 그때 그렇게 말해놓고 다 가버렸냐? 이 못된 놈들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어, 그 최고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가 배신을 합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죠. 누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지 멀리 있는 사람은 배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바리새인을 욕하거나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또 가룟 유다도 다 알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잔을 손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랬을 때 아주 남의 일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떡을 먹고 같이 포도주를 마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막 막말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갚으시니까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 사랑은 아가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명령을 잘 들었다. 이 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려고 가서 역기를 들기도 뭐 아령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힘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귀 기울이면 그 힘이 역기를 드는 것보다 팔 힘을 기르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힘센 사람도 강한 사람이 오면 더 무서워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딱 대하면 골리앗도 다윗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약돌 그거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그냥 한 개 던졌는데 이마에 박혀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 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 말씀이 전달이 됐어요? 온전히 전파되었어요. 확실하게 전파. 왜 그렇게 확실하게? 딴 사람은 말 선포하면은 잘 안 되고 님은 선포하면 잘 되냐? 지금 이 사람은 힘을 주니까 그렇지만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냐? 그게 하나님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이 다른 거 뭐 하는데 그 사람 말 잘 들어봐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죠.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글을 온전히 전파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이 다 듣는다. 이 유대인들만 듣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다 듣게 하려고 나를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렇게. 사자의 입에서 언제 건져내셨다고? 어제도 얘기하고 그제도 얘기하고 그 죽었다고 내버려 놨는 데서 살아나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셨구나. 성령으로 임해서 선교를 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부를 있을지어다.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편지의 마지막 글자라고 보면 되죠. 문단이라고 보면 되는데, 내가 모든 악한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나를 건져주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 말이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거를 뭐 성도들에게 명령해도 안 되고 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 성령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 축도가 이제 편지의 끝이죠. 그러나 19절부터는 이 추신이라 해가지고 항상
PS 이래가지고 예. 새로 쓴 그 편지가 꼭 옛날에는 뭐 꼭 편지를 그런 거 많이 썼어요. 그 뽕에다 많이 저도 썼어요. 그런 거 예, 같아요. 많이 썼는데 생각이 미처 안 났는데 또 편지 붙이다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쓰고 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19절 읽어봅니다. 브리스게 wal라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가 영화를 봐서도 그렇고 네.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오네시보르. 예, 오네시보로는 이제 얼마 전에 나왔죠. 네. 그 로마 감옥에 있는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주 찾아왔고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를 했는데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오네시보로잖아요. 오네시모하고는 좀 다른 음,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시아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빌레도에 두었노니. 그게 빌레도에 두었노니.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쪽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집트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화를 보면 로마에 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다시 또 갔다고 봐야 되죠. 시간적으로 보면. 근데 20절의 얘기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이 말은 그리고 두었노니 이런 걸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활약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출감한 다음에 1차 수감 다음에 출감해서 2차 수감 다녔는데 그 사이에 20절을 봐도 앞에 걸 봐도 그렇지만 이게 한번 나왔다 들어간 것이 분명한데 두었다 이 말은 자기가 보낸 것도 아니고 남았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남겨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라스도는 그 고린도가 어디입니까? 저기 유럽이지만 아가야 지방이지만 그 로마하고는 배 타고 가야 되죠. 로마에서는. 그리고 드로비모는 밀레도는 아시아입니다. 에베소 바로 밑에 항구 도시인데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귀로에서 에베소에 안 들리고 장로들을 오라 해서 설교하고 작별했던 곳이 밀레도입니다. 거기에다가 두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1절 읽어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뭐 PS에다가 다시 또 오라고 빨리 오라고 겨울 나기 전에 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겨울이 다 돼가는 모양이죠. 여기 어블로와 보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 이 사람들은 이 헬라 말인데 라틴 말인데 그 이름인데 그래서 이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는 그 로마어를 가진 이름을 많이 유대인들이 사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내게 문안하느라 이런데 그 리노는 그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다음 가는 감독 계승자. 이 베드로가 일대 감독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리노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아는 부대의 아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문이 날까봐 이제 다 이제 기록해주고 빠진 안부를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도 이제 마지막 추신에도 이제 축도를 하게 되는데 앞에서는 영광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번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18절에서는 예수님께 이 영광을 축복하고 22절에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계속 디모데에게만 얘기를 했는데 급봉에 쓰는 거는 디모데에게만 쓴 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보는 데서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에베소 교회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바란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뭐 영어로 God bless you 이러면은 그게 축복의 말 다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오늘 16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돌리지 않기를 않기를 원한다. 원한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의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동족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했는가? 네. 예수님의 제자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했는가? 예. 예수님의 제자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면류관을 예비되어 있다고 말할 때에 내가 스스로 면류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데 그 면류관이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으로 인해서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억울함이 없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만 있사오니 그것을 믿고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산모가 고통은 사라지고 아이를 기쁨으로 받듯이 우리의 그동안 있었던 고통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만 남아있는 참된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생각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